할렐루야. 우리 보고 싶은 갈릴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상이지만 그러나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경제 또한 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통곡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하나 되어서
속히 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움츠려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비난과 혐오를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성도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안전하게 하시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정치하고 또한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나라를 세우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모인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네, 우리 꼭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로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가정에서 모인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과 또 위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이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세상 일에는 변수가 참 많아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여러 일들을 봐도 그렇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참 고통의 때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안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한미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뜨는 직업이 있고 지는 직업이 있다 그래요. 직업 사이에서도 희비가 교차하지요. 그런가 하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요즘 사람들은 평범한 그 일상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세상인데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보니까 그제서야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삶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 역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엉뚱한 일에 삶을 쏟아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사순절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말씀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신문에 난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 기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찾아올 문화적인 변화들
혹은 교회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여러 변화들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또 교회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까요? 그 기사는 코로나19 사태를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한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거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종교가 흥행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의 뜻으로 알아서 교회로 혹은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엎드리기 바빴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교회 대신에 혹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대신에 TV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지요. 현대 기술과 의학을 더욱 신뢰하게 된 현대인들은 오늘날 교회에게 혹은 종교에게 묻습니다. 전염병이 신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을 넘어서 수개월을 간다고 하면 과연 주일 성수로 소동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과연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남아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두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좀 속상했어요. 너무 성급한 진단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러나 낙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한 후에 목사로서 갖게 된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이어갈 만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동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우려한 것처럼 나태해져서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기우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집단 감염의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떤 교회는 그랬다지요.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왜?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개 목사 교회 집회에 나온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물러간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삽니다. 중세시대 때나 들을 법한 이 무지의 말들을 교회가 쏟아냈습니다. 소금물을 뿌리면 바이러스가 죽는다더라. 이 근거 없는 치료법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미신적 수준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보편적 인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하면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주일 가정 예배로 전환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부랴부랴 전환하였습니다. 영상 메시지가 가능해진 이후에 저는 매일 사순절 묵상을 녹화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해보지 않던 일이라 참 더딥니다. 하루에 5-6시간 걸리기도 하지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서 배워가면서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난리통에 내 믿음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대가 주는 도전과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단골로 듣는 얘기가 있지요. 베드로의 배반 얘기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칼까지 말이죠. 내보이면서 나는 주님을 꼭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인데 하루도 못 가서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적들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보겠다던 베드로의 장밋빛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럴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지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겪었던 위기들의 순간은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많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핍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떠나서 멸망길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등지고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홍수에 휩쓸려서 결국 주님을 떠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가 꿈꾸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도 헛된 장밋빛 꿈을 꾼 거지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서 말이죠. 교회가, 기독교가 부흥해서 세상 위에 서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건설할 수 있겠다고, 교회의 부흥을 우리 시대가 말이죠. 이뤄낼 수 있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직하게 성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주님의 탄식을 기억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참 좁고 협착한데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께서 우리를 꾸중하실 때 그 얘기가 나를 위한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성경이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던 헛된 장밋빛에 우리 스스로 속아 왔던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성경적 비전을 하고 둔갑시켜 왔지요. 이제는 교회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그 소수가 귀하지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편의 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은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 바알 종교와 싸우다 지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만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지요. 나만 남았다고, 나 혼자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다르지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7,000명의 사람들은 함께 예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골방으로 동굴로 아마 숨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들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 역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피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적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남은 자들만 남길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지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을 받아서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이지요. 그는 눈앞에 핍박을 둔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험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뜻이지요. 어찌 보면 소망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또 역사적으로 교회가 당해왔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담대할 이유가 있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면 오늘 현재 고난을 우리는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무슨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고 사람들은 묻겠지만, 있지도 않은 하나님께 소망을 걸 만큼 당신께 순수하냐고 순진하냐고 우리에게 세상은 따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세상 물정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남은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이루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때로 상황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황엔 실망해도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굳건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박국처럼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일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자가 떨리고 뼛속까지 썩을 만큼 두렵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속히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망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우린 물을 수밖에 없지요. 망하는 게 뭐가 부흥입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게 멸망의 소식을 전해했던 모든 예언자들이 갈등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헛된 욕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무너지는 것이 진짜 부흥의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지요. 썩은 것이 도려내져서 새살이 돋는 것, 베고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것,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남은 자를 찾아서 새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다시 쌓고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것, 그것이 곧 부흥입니다. 교회가 헛된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입니다. 성도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의 교회요 성도인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 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부정할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그날까지 세상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겠지요. 그러나도 하나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승리의 깃발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부흥을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하는 교인수를 걱정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의 문제로 서로 다투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줄어들지도 모를 교인수를 걱정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알곡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주일만 예배자가 아니라 전천후 예배자로 어떻게 성도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비록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어떻게 하든 지나가겠지, 어떻게 하든 되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지요. 지금까지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냥저냥 지내왔다면 이제부터는 뼈그맨, 즉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품에 끝까지 남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 모든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일,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 기도를 회복하고 닮아가는 일,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일, 우리가 뼛속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 품에 남는 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요 반석이며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세상 속에서 성도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처한 조롱 앞에서 다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넓은 길을 걷기보다는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순종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광고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내드린 안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배도 당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매일 제공되는 사순절 묵상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과 의료진들 또 여러 협력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세상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앞서가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혼란 가운데 끝까지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믿음 안에 남는 자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려운 이때에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한 이 고통의 때를 함께 견디며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온 세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